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이우성 목사님 모시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이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정말 좋은 강의라고 느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해 주실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한국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분열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통합 측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통합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 두 분은 배경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사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제 뭐 너네 교회 어디 쪽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장로인 거밖에 잘 모르겠어. 뭔가 이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꽤 오래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단이었는데 이제 한 20살 이후로는 계속 장로교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성결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장로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그런 걸 사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예배 당의 모습도 똑같고 예배 스타일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거의 못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은 나름의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의 이 교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교단을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성결교 얘기하시지만 성결교도 원래 하나였지만 두 개로 분열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가 있고 성결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각기 다른 신학교육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다 다루기에는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장로교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3번의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리교는 이 3번을 다 통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교단 로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교단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단이 판을 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이 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이 뭔지 어딘지 이런 뿌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장로교가 해방 이전까지는 원래 하나의 장로교단이었어요. 근데 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하나였던 장로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해방 이전에도 그 분열의 조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분열이 시작되게 된 거는 해방 이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0년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이 전 세계를 다 제패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여운형과 같이 좀 세계 정세에 밝았던 사람은 일본이 패망할 것이고 이제 미국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일본이 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930년대 후반부터 이 4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변절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본이 뭘 하기 시작했었냐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1930년대 경성소방대라고 하는 지금의 소방서와 같은 거죠. 이 소방서에서 단체로 신사참배를 간 모습이에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1930년대 후반부터 강요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이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세계전쟁을 위해서 전쟁 국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군인이 되는 거고 이 나라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도 군대 가면 정신교육 이런 거 되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할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때 들여온 게 이 일본의 신토였어요.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를 어떤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합리화하고 또 어떤 전쟁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까지 오게 됐냐? 바로 이 교회에까지 이 여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3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장로교회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은 총회 자체를 이렇게 너네가 신사참배를 결의해 하면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치 밀정을 쓰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을 무력화시켜 갔듯이 이 노회 하나하나를 정복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평양노회를 시작으로 다 노회들을 신사참배를 결의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전국에 23개의 노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결의를 하고 이 교인들이 같이 신사참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감격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교회가 맞이한 문제가 하나 있죠. 신사참배를 그동안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서울, 또 부산 이렇게 좀 중심지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 재건 운동들이 이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평양에서는 신사참배로 투옥이 되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금식 운동을 벌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사참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부산과 그 경북 지역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지였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 정화 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되곤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1945년 9월에 딱 해방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경남 노회가 복구되어서 이 재건 노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숙안을 노회에서 결의로 올려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경남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해방된 지 4일 정도 만에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지금 추록된 그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오게 된 성도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분이 왼쪽이 주남선 목사님이고 오른쪽이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장로교 첫 분열의 중심이 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시죠. 그분의 집 앞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들은 이제 신학교도 재건을 하고 신학교육을 통해서 교회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학교가 교단신학교로 버젓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조선신학교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1947년에 조선신학교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평양신학교라고 원래 이 장로교의 신학교가 그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 때문에 문을 닫게 됐냐?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문을 닫았어요. 그럼 교단에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된다 생각한 어떤 분이
돈을 기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조선신학교였어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신학교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조선신학교는 어느 정도는 일본과 좀 결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유일한 총회 직영신학교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신학교는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에 거부된 이유로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그런 교단 신학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 신학교가 우리 교단 안에서의 주요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 신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그 이전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평양신학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7월에 이제 이 경남노회에서 신학교를 하나 설립을 허가를 받아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 이름이 고려신학교예요. 이 고려신학교가 노회에서는 승인을 해서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948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고신교단을 따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경남노회가 하나의 총회가 되어서 나가게 된 게 이 고려신학교 교단, 고신교단이 된 거예요. 이게 장로교 역사에서 첫 분열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 추록성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와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분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이제 52년에 고신이 분리되어 나갔는데 53년에 분리되게 되는 장로교의 교단이에요.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어떻게 분열되어 나갔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는 1930년대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내재된 문제가 뭐였냐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경의 1.1획도 글자 그대로 틀리지 않고 다 진실이다. 그래서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었고 근데 일찍이 유학도 다녀오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유학도 다녀온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사회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글을 교단지에 썼다가 그 엄청난 규탄을 받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위기에 내몰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 이미 문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그 민주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기장과의 분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프린스턴 안에서도 이미 신학적으로 분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교수가 좀 그런 5개의 근본이 있어서 뭐 동정녀 마리아 이런 근본 진리가 있는데 이 5개의 근본 진리를 믿어야만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내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좀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돼요. 근데 이분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한 분이 계시고 그냥 똑같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는데 다른 교수님들과 의견을 같이 했던 인물이 이 김재준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분열이 이제 한국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김재준 목사님은 해외에서부터 이미 인정받았던 유능한 학자였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30년대 그 성경 해석 가지고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소신을 굽혔을까요? 굽히지 않았을까요? 굽히지 않았어요. 네, 굽히지 않았을 것 같죠.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조선신학교, 그 조선신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근데 그 조선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신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51명이 총회에다가 안건을 내요. 이 사람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불만이 주로 뭐였냐면은 김재준 목사의 신학적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조선신학교에 노예 인증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뭔가 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 인증을 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기도 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총회 안에서는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연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김재준 목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김재준 목사가 성경의 그 창세기나 그런 앞장들 보면은 비과학적 진술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토시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건 오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님인데 성경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지만 구원의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준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완전 무고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일정 부분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에 따라서 성경이 무고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문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구원의 경륜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희도 좀 납득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단 아니죠. 근데 위원회가 5대2로 김재준 신임 불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고서가 총회의 보고서가 올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학교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받아줄 거를 총회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이사회가 또 이거를 받냐 안 받냐?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김재준 목사의 신앙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보통 그때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학했던 분들이 엄청 막 그렇게 진보적으로 신학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좀 그래도 건강한 신앙 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었던 거겠죠. 김양선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사 학자이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의 변론이 흠잡을 데 없었다라고 역사로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신학교의 파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신학교가 신사참배로 하나가 문을 닫았고 근데 총회 유일한 신학교가 조선신학교고 근데 고려신학교가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김재준에 반대하는 그 51명의 학생 이 사람들이 조선신학교를 떠나서 고려신학교로 가게 돼요. 근데 고려신학교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새롭게 등장시켜야 되는 인물인데 박형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형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프린스턴에서 이미 분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열되어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를 세우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메이첸한테 공부했던 사람이 이 박형룡이에요. 근데 이 박형룡이라고 하는 분이 저도 뭐 그분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 가지 분열 사건에 다 껴있는 중심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추록 성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조금 있다가 또 소개할 한 목사님은 그걸 싸매려고 하지만 이분은 만주에 있다가 해외에 있다가 와가지고는 신사참배한 사람들 다 그건 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서 그리고 이 조선신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지금 고려신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는데 총회가 이 고려신학교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신학교 교장에서 나와요. 그 51명 학생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서울로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지금의 장로교 신학교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예요. 어쨌든 이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총회한테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지금 조선신학교가 있고 장로교 신학교가 있죠. 고려신학교는 인정을 못 받았고 두 개 신학교를 통합하라는 미국 선교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 둘을 이제 합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해외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은 그동안에 양쪽에 있었던 신학 교수들 다 사퇴.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교수를 하고 비주요 과목들만 한국인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로 이런 식의 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신학교 둘 다 이 안을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조선신학교는 기존 두 신학교의 모두로 새로운 신학교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 장로교 신학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김재준 사퇴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위원회가 나름의 절충안을 낸 게 뭐였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알겠다. 김재준 1년 동안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와라. 이렇게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미 김재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몰리게 됐잖아요. 내몰리게 된 그 사람들의 입지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떠나면은 이쪽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 어떤 그늘 같은 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의 통합이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금 기장과의 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총회 안에 있었던 파벌주의였어요. 이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근데 조선신학교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총회 대표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 지지자들은 이 경남노회의 모든 대표들, 고려신학교 그쪽의 대표들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경남노회는 이미 최소 세 개의 그룹으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고려신학교 지지파, 반대파, 중도파 이런 식으로 그런 엄청난 분열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조선신학교 지지자들이 막 연단 점거하고 또 장로교 신학교 지지자인 의장을 막 끌어내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이 총회는 경찰이 출동해서 막을 내리게 됐어요. 어쨌든 이런 5일 동안의 갈등 끝에 결국 이 공식적인 회의가 개회되지 못했었고 이 회의를 다시 소집할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회의는 열리지 못한 상태로 갈등이 계속됐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계속 못 보여드리고 넘어가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김재준 목사님과 박형룡 이 두 라이벌 구도가
프린스턴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굉장히 이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교회고 기독교 사회 정치 참여에 활발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 기독교 이 장로교라고 하는 좀 보수화된 집단에 다양한 색을 입혀주는 교단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 중에 한 번 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52년에 열리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 두 신학교의 갈등이 봉합이 전혀 안 되고 이 김재준 교수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결정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치가 결국은 교단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신학교와 김재준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교단이 1952년에 그렇게 배제가 됐고 53년부터 아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총회를 따로 꾸려 나가게 돼요. 그게 이제 기장총회와의 분열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려신학교가 나간 것보다도 기장이 그때 나간 것은 추정치로 하긴 하지만은 장로교의 25%가 빠져나간 거기도 해요. 그리고 총회가 어떤 조치를 했었냐면은 김재준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제명을 지시했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못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52년에 고신이 갈라져 나가고 53년에 기장이 갈라져 나가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지도자로 나오게 된 분이 이원영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경북 안동 출신의 굉장히 선비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해방과 함께 추록 성도가 된 분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남노회, 이 고려신학교가 있었던 경남노회의 육성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신학교와의 다시 화해를 염두에 둔 결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분을 총회장으로 추대를 한 거는. 게다가 인품도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교단을 싸매려던 이분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모두 죄인이다. 우리 모두 고난을 받았다.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고난을 받은 거고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감옥에 간 고난을 받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교단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그 만주에 계셨던 박형룡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신사참배를 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죠.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하냐면은 그 고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연보를 하자. 연보가 뭐냐면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그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고 6월 달의 첫 주를 그런 금식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6월 달에 개교회가 하는 그 첫 주의 헌금은 이 추록 성도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써라라고 그렇게 총회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화해의 무드를 조성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되지는 않았어요. 화해가.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배경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딥해져가지고요. 어쨌든 좀 넘어가자면은 이 두 번째 분열이 있었죠. 총 3번의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통합 입장에서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입장에서. 세 번째 분열은 54년에서 한참 껑충 뛰어서 59년에 이루어져요. 이 세 번째 분열은